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또 예배에 왔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에 대해서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노력도 없이 권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손쉽게 모든 일을 이루는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구나,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성취를 우리가 존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그냥 사람인데 몸부림치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 초원에는 가젤이라는 노루를 닮은 약한 초식 동물이 삽니다. 가젤은 태어나자마자 달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식 동물에 잡혀 죽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약한 동물의 슬픈 운명을 보여주는 듯 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살기 위해서 눈 뜨자마자 목숨 걸고 달려야만 하는 것은 약한 가젤뿐만 아니라 가젤을 사냥하는 밀림의 왕인 사자도 목숨 걸고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가젤 사냥은 불가능합니다. 가젤은 목숨 걸고 뛰기 때문에 사자에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계속 사냥에 실패하게 되면 굶어서 쓰러지는 사자가 되죠. 그러면 그 약해진 사자에게 하이에나들이 다가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됩니다, 사자가. 결국 그래서 사자가 되었든 가젤이 되었든 열심히 뛰어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왕이라고 해서 사냥을 거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도 목숨 걸고 뛰어야 하는 것은 약한 가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젤도 사자도 열심히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부림치며 뛰지 않으면 사자는 굶어 죽고 가젤은 잡혀서 죽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거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가젤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약하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하죠. 그렇지만 사자도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모두가 사자를 피하고 목숨 걸고 도망가기 때문에 사자도 가젤도 목숨 걸고 뛰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삶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걸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노정에서 몸부림치는 노력으로 인생의 걸작품을 남기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달려갈 길이 있다면, 몸부림치며 이루어야 할 걸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인생들이 몸부림치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꼭 가져야 할 귀한 인생의 걸작품, 그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알면, 이것을 얻게 된다면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죠. 야, 너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 좋겠다. 나도 믿고 싶은데 나 정말 믿음이 안 생긴다. 나도 믿음이 생기면 나도 믿겠는데,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자도 가젤도 뛰어야 살 수 있듯이 믿음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노력해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잠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신앙의 근본이 믿음이거든요. 신앙의 뜻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우러러 경배하는 일, 이게 신앙의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그 믿음의 첫 단계는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을 믿느냐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느냐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너 하나님 봤냐, 나도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2000년 전 사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능력은 그의 지으신 만물을 보고 알지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 거다. 이래도 하나님 없다고 해? 핑계 못 대겠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어 선생님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상과 이런 정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한 학생이, 아니 선생님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봤어요? 물어봤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사상과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만난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작가는 작품에 자기의 사상과 정신을 담는데 그 작품을 보니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 확실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의 지식만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걸 보면, 저는 그 중학교 때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괜히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노력하기 싫으니까 괜히 그냥 덕 보려고 없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위안 삼고 위로받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가 내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다 이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이 빗물이 어쩌면 200년 전에는 우리 선조 할아버지가 세수했던 물일 수도 있고, 또 수백 년 전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대서양을 항해할 때에 그 백전에 부딪혔던 파도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2년 전에는 아프리카 악어가 마셨던 물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억 년 전에는 공룡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고, 이 물이 수십억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단 말인가? 재활용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절로 있을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하늘님, 뭐 어떤 이름이든 간에 뭔가 창조한 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런 것은 수십억만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지구, 우리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지름이 12,800km, 둘레가 4만 km, 무게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이게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달리죠. 시속 10만 km. 이 달리는 속도가 비행기의 100배, 비행기 최고 속도의 100배 속도로 45억 년 동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단 0.0001초의 오차도 없어요. 만약에 1년에 0.1초의 오차만 있어서 지구는 벌써 박살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돌면서 달려요. 시속 1700km로 돌아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돌면서 빠르게 달리는 이 지구 옆에 조그만한 달이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돌면서 달려가는 얘를 또 똑같이 따라가면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데 멀어졌다 좁아졌다 이 간격이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이걸 저절로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체의 법칙을 봐도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 존재 어떤 그 증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그래서 없다고 핑계치 못하겠다, 이걸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해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간 쾌락과 행복을 누린 사람으로는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 명예, 권력, 사랑, 지혜, 장수, 뭐 그 외에 또 뭐가 더 있을까요? 하여튼 이게 없으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지.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 인류 역사 최고로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잘 살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잘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나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진짜 인생이 좀 지나면요, 낙이 없어요. 먹는 것도 낙이 없고 노는 것도 낙이 없고 그냥 재미가 없어져요. 자꾸 그게 금방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행복과 모든 걸 누린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늦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걸작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는 어떤 어려운 일이 앞에 놓였을 때 걱정 근심만 하는가, 아니면 기도부터 하는가, 하다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이 일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라도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환난 풍파 속에서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가장 깊은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렇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신앙의 근본인 믿음의 핵심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렇게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무나 큰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 그걸 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용기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나 자신조차도 나를 저버릴 때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믿어주는 그 사랑, 세상과 당당히 부딪히며 굳건하게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나를, 외로운 나를 세상 그 어떤 이보다 다정한 눈빛으로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랑, 내가 아파 힘들어할 때면 대신 아파줄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조용히 눈물 흘릴 때면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그 사랑,
천년을 하루같이 또다시 천년이 지난다 해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변함없이 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젤도 사자도 열심을 다해야, 몸부림쳐야 걸작품을 만들듯이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애타는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통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뜨겁게 받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한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깊은 사랑을 뜨겁게 느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